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만난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번 연휴 기간이죠. 우리 연휴 기간인데도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주중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어느 회사에 취직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시험 문제 뭐냐면 여러분 진퇴양난이란 단어를 아시죠? 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답을 그게 썼는데 그 중에 10%만이 딱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정답이 뭐였을까요? 정답이 아주 간단한 단어죠. 딜레마라고 썼대요. 그렇죠. 여러분 딜레마, 진퇴양난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앞뒤가 막혔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가 진퇴양난, 딜레마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했어요. 왜 광야길로 인도했냐면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은 전쟁이라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없는 광야길로 당장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길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애굽 바로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서 예배 드려라.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로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뭘 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까운 거죠. 저 노동력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뭐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자니 물에 빠져 죽게 됐고 또 후퇴하자니 애굽 군대에게 죽게 된 거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염려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에 기반한 거예요? 상상력에 기반한 거예요. 상상력.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혈관이 막히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 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런 것도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게 되고 온갖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 그런 걸 막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찾아오는 거죠. 아직 괜찮은데 이미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까지 다 상상을 하면서 결국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딱 맞췄을 때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상상력에 기반했기 때문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큰 염려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요만큼인데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면서 우리를 정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빠졌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게 불안과 염려의 두려움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늘. 내가 이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은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현실. 그런데 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될 대상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보냐면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은 엄청났죠.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가 찾아와서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 같은 엄청난 그 군대가 그 당시에는 메뚜기 피해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일종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메뚜기들이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됐어요.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것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잊은 것. 잊고 눈앞에 현실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하고 뭘 한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이때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막 그렇게 뇌경색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염려가 불안이 들죠.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을 할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혹 내가 정말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래디스 에일월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어요. 선교 사역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대가 중국을 북부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를 피해서 그녀 역시도 100명의 고아를 데리고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고아를 데리고 피난을 갔어야 돼.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 나 혼자 피난 가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피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서 100명이 다 정말 아이들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건강한 장정들도 피난 가기 힘든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던 거.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너무 불안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었대요. 그렇겠죠? 앞으로 닥친 일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가 13살 난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일워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작은 말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난 모세가 아니야. 그 말을 이 소녀가 들었나 봐요. 근데 소녀가 나중에 자기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물론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와닿았대. 우리는 모세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다. 여전히 하나님이란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